이 40년 공부의 결론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이 눈앞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든 100년이든 50년이든 그런 게 도무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바로 이렇게 본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 이렇게 현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이어오는 고대의 비밀지혜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게 없죠. 바로 이 눈앞에 바로 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식이 몸속에 있지 않고 두뇌 속에 있지 않고 이 눈앞에 이것이 의식이 되면 의식의 위치와 개수, 즉 단일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즉 의식, 영혼이란 것이 사람마다마다 중생마다마다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유치찬란한 그러한,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의 생존과 번식뿐만 아니라 자아, 즉 개인 자아라는 이것의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죠. 그래서 영혼이란 게, 개별 영혼이라는 것이 발명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을 하고 있지만 이 도마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게 들릴 수 있으시겠지만 기독교와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 이전에 유대교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웨스트 전승에서는 이 유대교, 기독교, 뭐 가톨릭, 뭐 이슬람 등등을 통해서 또 웨스트 신비주의를 통해서 이 비밀지혜, 이 눈앞의 의식 말입니다. 이게 비밀지혜인데 이것이 그저 그러한 뭐 종교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그러한 모습을 빌려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지 그러한 종교나 그런 모습에서 비로소 이 지혜가 발견되거나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트 불교든 뭐 유교든 아니면 이 노장이든 선이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지혜가 나타나거나 누군가가 알아내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본래, 이 본래란 말이 무섭습니다. 이 본래란 것은 뭐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140억 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140억 년 이해 못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140억 년이 다시 140억 개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개인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있는 이 하나의 사랑, 이 의식, 이것을 지혜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 특정인이 깨달아서 이것을 알려주었다. 혹은 어떤 종교에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비밀지혜로 간직하고 전승시켰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안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 이 자폐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다 뒤에 이제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복음서에 가면 온갖 앞뒤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 구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소위 말하는 타나크에서 빌려와서 미드라시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지금 타나크, 즉 히브리 성경 이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게 아니고요. 그 예언 구절이 뭐 360개나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느냐 하면 이 신약 복음서 저자, 특히 마가복음이 최초인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그리스도,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플러스 타나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를 가져와서 미드라시적으로 구성해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유대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지혜의 말씀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뒤에 여러 가지 이 뭐 히브리 성경이든 바빌론 철학이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레니즘 신화든 가지고 와서 주로는 이제 그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앞뒤 끊어버리고 가져와서 미드라시적으로 편집을 해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쉽죠. 대중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도마 복음은 유대교 문서도 아니고요, 기독교 문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정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카메페라 했잖아요. 카프카스, 수메르,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는 아직 우리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역사시대 이전에는 물론 이 지혜 전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카메페에서 시작해서 쭉 세계 8대 종교 내지 그 종교와 함께 혹은 그 옆에서 발달한 이 신비주의 아주 소수 에소테릭한 그룹에서 이 비밀 지혜가 전성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커 당신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모든 것을 뭐 3, 40년 공부를 한답시고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눈앞에 이 의식이 저절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모든 문서 기록을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2007년에 대학교에 갔는데 이 대학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무제한으로 6개월 이상 대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물론 구입한 서적도 많지만 도서관에 있는 전체 관심 있는 부분의 기록 서적을 무제한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죠. 그래서 이 도마 복음은 본래는 이게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제 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아브라함은 수메르 지혜 전성을 상징하고요, 모세는 그 이후에 이집트 지혜 전성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혜 전성과 이집트 지혜 전성, 그 다음에 바빌론, 당시에 찬란하게 세계 문명을 리드했던 바빌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 이 모든
전성 안에서도 이 지혜 제1분기 지혜 전성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유대교 분파의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 모든 종교 전통은 그렇죠. 자기 종교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사실은 온갖 다른 곳에서 차용해 와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성화해 내었다. 잘 다시 재창조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정 종교의 도구마나 신학이나 이런 걸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단 말이에요. 기왕 공부하자고 나섰으면 온갖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트 전성은 이스트 별도로 발달했느냐? 아니에요. 역시 똑같아요. 수메르, 고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지혜 전성이 동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베다, 브라만, 우파니샤드 등등을 거쳐서 이제 노장, 선불교, 그 다음에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 금강성 등등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지 사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지 않더라 이 말이죠. 면밀히 검증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공부가 불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50년, 60년 공부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각선연의 가리킴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위치와 개수 여기 있지 않다.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랑이죠. 사실은 자유를 왜 바라겠어요?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인데 사랑과 자유란 사랑과 자유는 몸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있었다. 눈앞에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지혜 가르침인데 이것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괜히 계속 개인자 영혼을 고집하고 하면서 또 독단적인 어떤 배타적인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종교의 교조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았는데 다른 가르침, 신학을 만들어내고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이것이 도마복음 102절의 이야기죠. 도마복음 10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고대의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고대의 지혜가 자기 자신을 지금 현대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체험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이 지혜가 시간을 관통해서 현재와 미래에서 자기 자신을 역시 자각 체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라 그들은 소 유물통 안에서 잠자는 개와 같아서 자신이 먹지도 않으면서 혹은 자신이 먹지도 못하면서 다른 소도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현대에 오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뉴 에이지, 관찰자, 끌어당김, 무슨 지구별 여행, 영혼 진화, 의식 성장, 우주 의식과 합일, 의식 각성의 단계, 도판, 대중 종교판, 지금 공부 모임, 깨닫겠다고 설치는 나대는 공부 모임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말로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 차라리 세속 사람은 위선적이지 않지. 육체의 생존과 번식, 개인 육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안다. 이렇게 위선은 떨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도판, 종교판, 뭐 뉴에이 뭐 다 해가지고 왜 위선이냐? 뭐 진리, 진실을 추구한다 하면서 사실은 역시 개인 자아 영혼의 생존과 번식만을 추구하죠. 똑같아. 아니, 더 나빠. 출세속이란 것들이 세속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속인들은 그걸 추구하다가 고통과 공포가 임계치에 이르면 이제 진짜로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열 수 있지만 이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귀를 못 열어. 그래서 소유물통 안에서 잠자는 개, 그러니까 소유물통은 소 먹이통이잖아. 소들이 와서 먹으려 했더니 이렇게 쭉 뻗쳐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물을 못 먹잖아요. 여물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소유물은 개가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도 안 먹으면서, 여기서 말한 바리새인 개는 뭐냐? 착하지 않고 초심이 없는 사람이죠. 착하지 않고 초심이 없는 위선 덩어리, 유치원 재롱잔치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는 뭐죠? 착하고 초심을 간직한 제1분기 지혜에 언제든지 귀를 열 준비가 된, 즉 고통과 공포라는 이 테마파크가 이제는 그만 즐기고 싶다. 고통과 공포가 너무 무거워져서 임계치에 도달한 것. 이게 소다 이 말이에요. 이 개들은 바리새인들, 이 도판 공부 모임, 이 뉴에이지 이 친구들은 끌어당긴 관찰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지도 안 먹어. 혹은 못 먹어. 이해도 못하고 혹은 이해하려는 그런 용기와 그런 착함이 없어. 가슴이 꽉 막혔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착함과 초심을 가진 사람을 가로막죠. 온갖, 그 귀신이다 이 말. 여기서 바리새인 개, 이것은 귀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는 선남자, 선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도판, 종교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데, 자신도 진실 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혹은 갈망할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러한 뭐 좋은 인연이 없는 거죠. 그럼 복을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거죠. 예. 지도 진실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무지와 교만으로 유치원 젖먹이 잠꼬대 같은 말로 진지하고 성실한 구도자의 길을 가로막는다. 참으로 슬프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이 말이에요. 50년 100년 아무리 떠돌아다녀봤자 결국은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카페에 모든 강독 자료들과 참고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페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에 다들 오셔서 가입하셔서 이 제1분기 길을 손에 손을 잡고 이 착하고 멋진 도반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다. 그래서 가입하신 뒤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다 적혀 있고요. 질문과 의심이 있을 때는 그 방법도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질문 내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질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충분히 이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과 두 가지 이 필독서, 그 다음에 핸드북, 필수 핸드북을 충분히 탐색한 뒤에
질문을 해도 늦지 않고요. 의심을 타파해도 매우 좋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질문은 한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외마디 질문,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사이 공지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유 채널 카페에 필수 핸드북 하나, 필독서 2개, 그 다음에 가입 및 진실 탐구에 있어서의 규칙, 이렇게 간략하게 2개의 글을 공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충분히 길지 않은 글입니다. 한 페이지니까 충분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좀 차분하고 고요하게 공부라면 공부는 아니죠. 이 가리킴, 포인팅을 순식간에 귀가 열리게 하는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사실은 뭐 참선 명상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그동안 너무 좀 이 완고해진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일 뿐이지, 저 귀와 가슴을 여는 준비 작업일 뿐이지, 이 포인팅이 귀로 탁 들어오게 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런 작업이 필요 없는 분도 많아요.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좀 순수하고 초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준비 작업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카페에 적혀 있는 그 짧은 규칙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포인팅은 절대적으로 착한 마음과 이 순수한 초심을 가진 분에게만 이 포인팅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40년, 50년 아무리 뭐 체험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빨리, 착함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착하신 선남자, 선여인만이 우리 도반번님이고요.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